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2025년 1년의 절반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나갔구나, 절반이 지나갔구나. 원래 목표했던 대로 잘 하고 있나?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고민합니다. 앞으로 남은 그럼 이 절반을 또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세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염려거리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본문은 모든 주일날 아마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안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이 자녀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합니다. 또 이미 장성한 자녀들도 그들의 앞으로의 그 진로, 그 장래 문제가 제대로 잘 이렇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합니다. 또 우리들은 건강에 대한 위협도 시시각각으로 내 몸을 조여 들어오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까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요소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절의 2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교보문고, 서울의 교보문고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받아도 안 하고 책은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스타벅스 커피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책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한 90% 이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전부 그런 책이에요. 돈. 내가 원하는 책은 거의 없고 종교서적은 저쪽에 가면 찔끔 있는 거고. 야,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물질에 있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게 시대의 그 흐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염려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 바른 자세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염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을 한번 잘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염려에 대한 우리 그 바른 태도, 바른 자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부수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또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골총 100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을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이 먹는 문제였어요.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40일씩이나 힘들게 기도하시면서 줄이신 그 주님께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너가 하나님이라며 먹어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뭐 일전에 우리 여기서 족구를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안 나오시다가 나오니까 물어보세요. 왜 빠졌어? 물어봤더니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 그렇지 뭐. 다 먹고 살아야지.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빠졌어요? 네. 먹고 살아야지.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목숨이나 몸이 아니라 음식이나 옷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음식과 옷 때문에 염려하는 이유는 목숨이나 몸에 대해서는 아무리 염려하고 애써봐야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 목숨이나 몸보다 덜 중요한 일로 음식이나 옷에 대해서는 깊이 염려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일이 덜 중요하다는 거지 그 일이 얼마나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또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염려해도 전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오래됐어요. 우리 아들이 한 중학교 다닐 때 막 이제 사춘기, 친구들은 사춘기에 이렇게 해서 막 몸들이 크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절 닮아서 굉장히 스키니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잰 그걸 항상 갖다 놓고 올라가면서 탄식을 합니다. 성령의 탄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탄식이. 대리 38kg.
나도 너 때 그랬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유전이 되는지. 그 또 하나 우리 딸이 그 위에 딱 올라가면서 또 한숨을 쉽니다. 나 너무 많이 나가. 예. 이 허벅지 봐. 그때 당시에 그 이상화라는 그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그 스피드 스케이트 500m 금메달을 딴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이상화 선수가 그 허벅지가 그냥 단련이 돼서 그 꿀벅지라. 야, 나는 그 허벅지가 두꺼운 게 너무 멋있다. 야, 꿀벅지. 나는 님 말랐으니까. 이거 딱 아들하고 딸이 반씩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런 걱정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래요. 걱정의 한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22%는 사소한 고민이랍니다. 그리고 4%, 이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일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모르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뒤죽박죽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잖아, 일처리를. 우린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목숨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몸보다 의복이 중요해서 염려를 합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해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진짜 한 끼가 없어서 먹을 것을 염려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존재 자체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돼요. 그 기능을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운동도 하고 막 버티고 하는 거지, 다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도 요즘에 예전에 안 지던 젊은 친구들한테 운동해서 치면 그날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계속해서 이겼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가지고 저거 비슷비슷해졌다가 이제는 저를 이겨버렸어요. 계속 집에 와가지고 괜히 화를 내니까 우리 집사람 왜 운동하고서 화를 내? 그래서 형님 뭐 화를 내긴 그 내가 졌기 때문에. 몸을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한다 해도 우리의 겉사람은 기능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그런 걸 살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올해 남은 절반의 시간 어떻게 사시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한 그런 무질서한 삶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살렸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잘 분별해서 덜 중요한 부수적인 일에 여러분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어리석음 이제는 떨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수적인 것에 절대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염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강조하신 내용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고 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이전에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론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를 드려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간구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잖아요. 급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니다. 내 소원과 내 필요에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빚값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의 모든 것을 의롭게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새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무슨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새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들을 다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볼 것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은 해가 이제 절반이 남았지만 또 내 남은 삶 그렇게 길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이 종반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답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동행함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염려에 대한 나의 자세.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자, 3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길은 뭘까요?
그냥 염려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안 둬서 그렇지. 자, 그러면 나머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본문 다시 31절, 32절 하반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어차피 없기에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뭐 돈, 물질, 그것만 찾다가 끝납니다, 인생. 다른 얘기 안 해요. 돈 얘기하면 갑자기 에너지가 솟아. 그런 분들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면 대박이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커지고, 그래? 그거 얼마나 버는데? 막 그냥 번쩍번쩍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부수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것은 3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34절 말씀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이 되면 내일 염려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즉 내일의 염려를 내일 스스로 걱정하면 되지 왜 너가 내일의 염려를 대신해 주고 있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최선인 줄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으면 주일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으면 내 복잡한 모든 생각은 다 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토양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져야 되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밭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면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재물은 귀하지만 재물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통제를 받으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왕이신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런 관계가 잘 될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양육반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뭐 다 여러 번 쓰는데 어떤 분 거의 다 그렇게 써서 제가 거의 다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행복한데 뭐 슬픈 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게 거의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정말 돌아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주일 오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고. 정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다시 제대로 잡혀서 우리 새신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부수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삶은 염려가 아닌 은혜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우리가 늘상 자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한도 끝도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음은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저희들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약속을 이제 믿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불확실한 내일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남은 절반의 해가 믿음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